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바로 앞장에서 창을 던진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노래를 듣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말을 듣고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모두 피하고 죽지 않게 되자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면 내 딸 메랍을 주겠다, 맏딸이거든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앞에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분명히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다시 뒤집어서 다윗을 불러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면 내가 너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정중하게 그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길래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왜 제대로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모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일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왕의 사위가 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려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 가운데서 다윗이 그 함정들을 모두 피해 나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딸 메랍을,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내가 너를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대신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는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 이런 뜻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를 죽일 때에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일 때에 똑같이 적의 손을 빌려서 우리야를 처단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울의 악한 모습을 다윗이
한순간 따라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겸손히 여김으로 이 함정을 피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는 왕의 사위가 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왕의 제안도 사실은 어려운 제안이죠. 방금 앞서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너네 사위가 될래? 라고 제안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사위가 내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는 말, 이 시기가 되었다는 말은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메랍과의 결혼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다윗은 그 자격을 획득한 사람,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가 떠났구나. 이제 다윗을 죽일 수가 없겠구나. 다윗은 창도 피했고 결혼도 피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사울은 좋게 여깁니다. 이 좋게 여긴다는 말은 드디어 내가 다윗을 사위로 삼겠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내가 다윗을 컨트롤하고 내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사울 왕에게서 도망갈 때에도 미갈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또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바지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미갈이 보고 업신여기게 되었고 평생 잉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미갈을 사랑하고 미갈을 찾아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는 것이 사울의 속셈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다윗을 죽일 기회였는데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끝끝내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회만 보고 왕가의 일족이 되려고 애를 쓰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상대한 쓰러트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스스로는 천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데려올 때에도 막대한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딸을 사위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더 그에 걸맞는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블레셋 사람의 성기 100개를 달라. 다시 말하면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였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게 되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200명을 죽여서 2배죠. 200명을 죽여서 갖고 오게 됩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겠지만 나중에 23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될 것, 추후에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알았다고 요나단의 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고 뒤에 보면 또 알게 되겠지만 이 블레셋의 장군들, 방백들도 블레셋의 장군들도 전투에 나설 때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
계심을 알았고 자기의 딸도 미갈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울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욱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는 장면이 앞서 등장했었는데 그 장면은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려있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이 친절을 베푼 것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옷이란 건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앞서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준 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왕의 역할을 그때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요나단도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 의도가 있었다면 세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의도가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부지 중에라도 다윗이 후계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들도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의 그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결혼을 빌미로 죽이려고 했고 블레셋의 손을 힘입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후순위, 다음 순위 왕으로 이미 세웠음을 알고 있는 사울의 두려움은 이제는 하나님까지 상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서 다윗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계획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위협하는 존재로 커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냥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요, 묵상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공격하고 세상은 유혹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저나 위복이 되어 선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그때에는 비극적인 일도 그때그때에는 실패와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여러분 삶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갈 때에 원래 장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말도 안 되게 좀 억울한 마음으로 떨어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고 미뤄둔 기회인데 나는 장교가 되겠다고 대학 시절 내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볼 때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더 여러 가지 기회들을 하나님 편에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시간들이 그 시간이었는데요. 당장에는 아프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는 아픔의 순간으로 지금 당장 다가오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꼭 필요한, 꼭 거쳐야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시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